식사들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오늘 수요 나눔 이제 마지막 순서이기도 해서 굉장히 또 아쉽고 또 두렵기도 한데요.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기도는 이제 성막 기도, 또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강의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죠? 청소를 합니다. 네, 청소를 합니다. 또요? 음식을 준비. 네, 음식을 준비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바퍼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이렇듯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죄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막 기도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막의 과정들을 따라가면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성막의 기물들이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막의 기물들, 이 성구들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오늘 그 성구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그 성구들의 의미들을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먼저 약간의 설명을 한 후에 성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율법과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면 이 성막은 누가 지어야 될까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성막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주십니다.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주세요. 그럼 그 신앙의 원리를 누가 살아야 됩니까? 성도가. 그렇죠. 이 원리를 받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눔, 이 교육을 통해서 성막을 배웁니다. 우리가 왜 성막을 배워요? 성막을 나중에 지으려고요? 아닙니다. 이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신앙의 원리들을 알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막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어느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 나눔을 준비하다가 새벽 예배 때 이제 이 부분을 쓴 적이 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흩어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배워서
성막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성막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항존직에 거는 기대감 같은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좀 목사님은 굉장히 더 잘 하실 것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실 것이고,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기를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뒤로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배우고 그 성막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 성막의 원리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이 있고요. 사면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 성막들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성막 문에서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성막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또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정말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돼서 목자가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우리의 문을 열고 밖으로 들판으로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양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에 놓고 그 문을 잠그겠죠. 실제로 그러한 양이 통과하는,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막 문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제물로 쓰일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이었는데 그 제물로 쓰일 짐승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았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랬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제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 문은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 성막 양의 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 그래서 이 양의 문, 성막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양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성막들로 들어갑니다. 성막들에는 두 가지의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어요. 번제단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녀석입니다. 번제단을 실제로 보면요, 이곳에서 이렇게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기물이었고요. 실제 크기는 이 정도쯤 합니다. 사람보다 굉장히 크죠.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의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죄를 씻는 기능이 번제단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내 죄를 씻어요. 어떻게 해요? 내 대신 이 제물이 피를 흘려서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처럼 이 구약에서, 이 성막에서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 뒤에 있는 이 물을 담은 그릇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은 몸을 씻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씻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면 이곳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삶을 씻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 물두멍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은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행위를 상징하는 그런 부위죠. 심지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손과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야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었다라는 말은 몸을 씻었다라는 의미이고, 몸을 씻었다라는 말은 의미는 내 삶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깨끗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개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제1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이제 내가 달릴 십자가. 실제로 좀 옛날 교회나 큰 교회 가면 본당에 십자가가 두 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왜 교회에 십자가가 두 개가 있는 거지? 라고 예전에는 생각했었는데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하나는 내가 달릴 십자가. 십자가가 세 개인 교회도 있어요. 여긴 어딜까요? 땅교회. 네? 아, 네, 맞습니다. 여긴 좀 이상한 교회예요. 좀 천주 교회나 아니면 이제 큰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본당에 십자가가 세 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뭐 예수님과 양쪽에 박힌 그 죄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썩 와닿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러한 십자가가 두 개의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물두멍에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직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직함으로 살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세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들어가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진설병상, 그러니까 북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남쪽에 등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면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뭐 순서의 차이는 없는데 편의상
떡상부터, 진설병상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이 이렇게 6개 층으로 두 덩이가 이렇게 있고요. 떡은 총 12개예요. 한 덩이는 4리터 정도 크기의 무교병입니다. 이 떡을 만들면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놓았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안식일에 그 떡을 새 떡으로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떡은 처음 만드는 일주일 동안은 먹는 게 아니라요. 교체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무교병이라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사람에게 던지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딱딱한 그런 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는데 그냥 다시 한번 잘 삶아주면 바로 물렁물렁해져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떡을 먹는 삶,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떡은 공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이신 거죠. 떡을 먹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 간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떡을 먹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떡이 4리터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4리터짜리가 12개면 48리터짜리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떡을 일주일 동안 두고 날마다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의 삶인 것이죠. 이 의미를 안고 이제는 등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이 있었고 이제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등대의 역할은 성소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 성소 안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성소가 이렇게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뭐 해달 가죽, 순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 뭐 청색, 홍색, 자색 실록간, 뭐 이쁘게 만든 그러한 천 이렇게 해서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어서 성소 안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등대를 놓고 그 성소 안을 밝히는데 이 등대를 향한 의미심장한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의 말씀과 민수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6장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민수기 8장 2절에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성소가 어두우니까 이 등대가 성소 전체를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러한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등대의 역할은 떡상을 비추는 겁니다. 떡상을 비춘다라는 것은 구약의 눈으로 보면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신약의 눈으로 봐봅시다.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죠?
아니, 떡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요. 네, 어유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떡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등대가 이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대는 뭐겠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비추고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하고, 또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러한 상징들이, 그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아니 저 사람은 그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dynamis,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dynamis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금등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분향단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기물인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위치가 두 군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휘장 앞에, 왼쪽의 사진처럼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법궤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아요. 평소에는 이 분향단이 이 성소 앞에, 휘장 앞에 이렇게 있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그 분향단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법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 분향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향단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나와서 그 법궤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법궤를 왜 가리냐면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기로 그것을 감춰 주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불이에요. 이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불은 아까 두 번째 있었던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난 뒤에 불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번제단에 가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앞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요.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죄의 씻김을 당하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이 제물은 부정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불로, 이제 번제단의 불로 태워요. 거룩한 불로 태웁니다. 이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처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불. 이 거룩한 불로 부정한 재물을 태우고 나면 그 불은 이제 정한 불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태우고 난 뒤에 이 정한 불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서 이제 분향단으로 가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번제단과 분향단은 크기만 다를 뿐 모양새가 똑같거든요. 사용하는 불도 같아요. 근데 용도가 달라요. 번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거고 그 재물을 태우고 난 뒤에 불을 가져다가 향료를 섞어서 향을 내는 분향단인 거고, 그래서 이 분향단의 불과 기도와 번제단의 불과 기도가 의미가 다릅니다. 번제단의 불을 기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런데 분향단은 그 정한 불을 가져다가 향료를 섞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불은 정결한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은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향단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처음 성막을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갑니다.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이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써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 제물의 죽으심으로. 또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 물두멍에서 나의 삶을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올라가기로, 나도 죽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서 떡상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요. 금등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향단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도문의 형태로 바꾸면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성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기도 하십니까? 이제 신앙의 연수가 되시는 분들은 뭐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시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아직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걱정되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성막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 기도문을 이 형식에 따라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주님 주님 앞에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더럽고 나의 죄의 본성에 억눌린 그러한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물로 깨끗하게 나를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나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그냥 핸드폰 좀 하다가 그냥 옆에 사람과 잡담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숙제를 앞에 내드리면 혹시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숙제를 뒤에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성막 기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성막 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성막의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기물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성막 기도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기도를 우리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게 다듬어진 그런 성막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처음엔 보고 하다가 익숙해지면 그냥 외워서 하기도 하고. 이러한 성막 기도가, 이러한 예배 전의 기도가 우리 광주 다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진실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또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